기독교는 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아주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놓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은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 번역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방한다는 말은 가로막고 방해한다 이런 뜻이고, 모독한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욕되게 한다, 비난하고 비방한다 그런 뜻이죠. 원문으로 말하면 이 모독한다 하는 뜻이 조금 더 적합하다, 어울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고 사하심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소위 성령 회방죄,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과 상관이 없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을 본문에서 똑 떼내가지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첫째 무엇이고 둘째 무엇이고 셋째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개념적으로 정리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자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제목 아래 너무 많은 교의학적인 이해를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추상적이고 아주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도 주시고 저런 생각도 주시고 이런 소원도 주시고 저런 결심도 주시는데, 그 소원이나 결심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선입관이지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하는 말이라, 그래서 나를 거역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심으로, 나를 거역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하는 말을 거역하면 안 된다, 내가 하는 말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사이비도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이 없다, 이 말씀을 너무 두려워하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닐까, 혹시 이미 사함을 못 받는 죄를 지은 게 아닐까. 어느 누가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막 벌벌 떠는 이런 성도님도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견해들을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의 상황과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과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구속 역사적인 안목이 없어요. 구속 역사적인 안목이 없어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맥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하셨지요. 주위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그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귀신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가리켜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이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를 거역하는 것, 인자는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것은 인자를 거역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랬거든요. 성령님으로 하신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성령님의 일이 아니고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인자를 거역하는 일과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신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 당대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고 성령을 거역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시는데,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 이방 백성들 아닙니까? 이 이방 백성들은 요나가 단 하루 선포했어요. 단 하루. 회개하라, 이 성이 무너지리라. 단 하루 선포한 그 선포를 듣고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세대 사람은 하나님 백성들, 본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그 행위, 그 회개의 그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이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와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외침을 듣지 않고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여러분, 남방 여왕은 이방 여왕이었습니다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친히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듣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인자를 거역하는 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배척하고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문맥과 상황을 잘 살펴보면은 인자를 거역하는 것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하고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이 있고 죄 사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죄 사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같은 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인자를 거역하는 것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하고는 뭔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속 역사적인 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속 역사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대의 이 언약 시대적인 이해가 없이 지금 이 시대를 바로 우리 시대에게 적용을 하려고 해요. 바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당대의 이 언약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구원의 사역을 하신 것은 다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것도 무엇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세례를 받으신 것도 성령에게 이끌려 세례를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신 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도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고, 모든 것이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행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성령님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성령님의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시대가 언제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성령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는 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속 역사적으로 말하자면은, 언약 시대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오늘 본문의 이 시대, 본문의 이 시대는 아직 성령님께서 오신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무슨 일을? 요한복음 17장 7절 이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다음에 그가 와서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월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대를 가리켜요. 그 세대. 그 세대 백성들. 여러분, 그 세대 백성들이 누구지요?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세대 사람들이 누구지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말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1차적인 사역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았다. 이거 책망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 말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셨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가 의인을 잡아 죽였다,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 사도행전 7장 52절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책망했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예,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 아비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랬어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과 마귀, 그 세상의 임금을 책망하고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빼내셔서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전파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시거든.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좀 어렵죠? 지금 인자를 거역하는 것, 지금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인자를 분명히 거역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그 기회가 언제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책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자를 거역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한테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도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지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조상과 똑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거스르면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인자를 거역하는 것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복음서에. 자기 백성이 인자를 거역하는 게 복음서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인자를 거역하는 자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와요. 성령을 거역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자기 백성들의 시대, 옛 언약 백성들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는 세상은요, 오는 세상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새 언약 백성들의 세상,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이 동일한 말씀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다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 율법에 보면은 누가 죄를 지었어요. 사형에 처할 죄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증명하는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증인은 한 명이면 됩니까? 한 명이면 안 되고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벌을 줄 수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인자를 거역하는 것이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욕되게 한다, 모독한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벌이 모세의 율법에도 봐라,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 벌을 주기 위해 첫 번째 증인이 누구입니까? 너희가 인자를 거역했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증인이시래요. 두 번째 증인이 누구지요?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이 두 번째 증인이시라. 그리고 두 명의 증인이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는지 생각해 보라 이 말.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세 번째 증인도 있어요. 세 번째 증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래, 제자들이 나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을 계속한다고요. 증인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미래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죄,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쉼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살아나고 아무리 GDP가 올라가고 아무리 복지국가가 된다 해도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쉼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증거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교회 출석 겨우겨우 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실랍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나가서 사는 것은 왜 우리의 육체의 욕심만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참된 생명을 거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